페이지 마가복음 제9장 신약성경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 제9장 14절 말씀부터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제14절 말씀부터 29절까지 읽게 됩니다. 14절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돌렸는데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더불어 변론하더니 싸우고 있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거늘 16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 사람들과 다투고 있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덩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빨을 갈기하며 그리고 화려하여서 점점 죽어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더 너희를 참으리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떨게 하고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서 굴러가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배웠느냐 하시니 가로되 아주 어릴 때부터이나이다. 귀신이 내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불에도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혹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않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가 먹은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 약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마치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 아이가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부른 찬송도 그렇고 오늘 이 내용도 그렇고 이 내용은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결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이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는가. 왜? 그 아름다운 아들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는데 못된 귀신이 그 애에게 들어가서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어떤 때는 불 속에 뛰어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빠져 죽게 하려고 했는데 아기는 죽지는 않지만은 거의 죽은 것처럼 점점 힘이 없어가 죽어가게 되었다 했을 때 그것을 쳐다보는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가 있었을 때 부모님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고 믿는데 점점 자라고 보면은 우리가 못하는 것과는 또 부모님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 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그런 자리에 들어갔을 때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사는 재미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날마다 살아있는 지옥과 같았을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22절에 보십시오. 혹시라도 우리 애기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 다음 말이 이렇습니다. 이 애기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거기에 몇 년 동안인지 모르지만 이 아버지와 어머니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 아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기가 불쌍한 것을 넘어서서 아기를 보고 있는 어쩔 줄 모르는 귀신을 이길 수는 없고 이 부모와 아기 전체가 불쌍하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기가 어려운 자리에 갔을 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귀신 때문에 정신이 없는 아기보다 그것을 맨정신으로 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은 더 아팠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오늘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배웁니까? 이 질문을 한 가지만 오늘 기억합시다. 나는 예수님 덕분에 살고 있는가? 예수님 덕분에 살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은혜로 살고 있는가? 이 아버지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은혜로 사는 맛을 모르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을 선물로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얘가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차일드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가난하기 때는 아니지만은 말을 하기 시작할 때쯤 돼서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느냐 이겁니다. 무슨 좋은 일을 선물로 받았다가 선물 받기 전의 상태보다 더 안 좋은 죄로 떨어졌을 때 그거는 차라리 안 받고 어려운 자리에 간 사람보다도 받고 나서 더 안 좋은 자리로 들어갔을 때는 너무나 힘이 드는 거지. 아들을 선물 받아서 좋았다가 귀신에 사로잡힌 아들로 떨어졌으니 아들 없는 부모보다도 더 가슴이 무너지는 실망.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안 주셨으면 그만인데 우리에게 주셔놓고 나중에 그것을 힘들게 하고 뺏어가 버렸을 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망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 자녀들을 선물 받아서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실망을 주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실망한 마음을 점점 쌓아갈까? 여기에 이 아버지처럼 희망을 포기하고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왔는데도 마음에 자신이 없어서 혹시라도 무언가를 해줄 수 있으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이분과 같은 자리에 있다면은 아까 한 질문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덕분에 사는가? 예수님 덕분에 살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받은 것이 잘못되었을 때, 심지어 나에게 일어난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냥 마음이 가라앉아 버리는 겁니다. 즉, 예수님 덕분에 나는 건강하기도 하고 일도 하고 이런 가족도 있고 산다 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일이 터져도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영원히 지옥 가서 죽는 죄가 해결이 났잖아. 이거면 충분해 하고 일어설 수 있지만은 자기가 지금 가진 것을 좋아하고 있다가 그게 흔들렸을 때는 예수님 덕분에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아주 불쌍한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불쌍한 것이지
나에게 주신 선물이 없어져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더 불쌍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그겁니다. 여기 1절에서 13절까지는 무슨 일이냐 했더니 9명의 제자를 두고 3사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가서 예수님의 얼굴과 꽃이 사람이 세탁하여서 알 수 없을 정도로 환하게 비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이야기를 세 제자가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저 힘든 세상으로 가지 맙시다 하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지. 내려가야지. 내가 너희들을 죄 대신에 죽어야 되는 대로 가야지 하고 내려와서 세 제자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신이신 예수님을 알았으니 기분이 좋고 나머지 9 제자는 밑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데 잘하는가 보자 하고 노리고 있는 못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거기 있고 마지막 희망을 포기하고 그만두었던 아버지가 아기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이기지를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손가락질하고 제자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야, 별 볼 일 없어 너희들 예수 제자라고 어림도 없어. 이 귀신도 못 쫓아내잖아 하고 싸우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엉뚱하게 이 제자들이 대답도 하기 전에 아버지가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고소하고 기분 좋아하는 목사, 장로들의 자리에 갈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힘이 하나도 없는 나머지 제자의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 덕분에 산다면 이 자리에 들어가서는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했을 때 하나가 딱 남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이 으스러우면서 새벽녘에 슬그머니 일어나셔서 멀리 혼자 가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식사 전에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이 9 제자들이나 이 귀신 들린 아기를 가진 아버지나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장로님들, 목사님들하고 다르지 않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하나처럼 산다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오늘 생각해보면서 우리 본인이 압니다. 내가 예수님 덕분으로 사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아버지하고의 그 사이는 어떨까? 내 가족끼리의 사이는 어떨까? 교인들끼리의 사이는 어떨까? 내가 일을 하고 누구 밑에서 일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 내가 그때의 그 마음가짐은 어떨까? 다 보입니다. 아, 나는 예수님 덕분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 것처럼 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헛믿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내 중심으로 산 것은 아닌가. 내가 기도는 하면서 이거는 하면서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차라리 귀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 아버지를 우습게 본 건 아닌가.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서 우리 대신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막는 죄를 짓지 않았는가? 이걸 생각해 보할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 과거의 경험, 아기를 보고 날마다 고생하고 희망이 없게 사는 경험이 우리를 꽉 붙잡아 버리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죽는 사람도 살리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가 예수님 속에서 같이 있지 못하면 예수님 빠지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닌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껍데기로 남아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시작할 때 한 그 질문을 꼭 잡아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 덕분에 잠에서 깨었는가? 예수님 덕분에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가? 예수님 덕분에 생각을 할 수 있고 예수님 덕분에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는가?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가? 거짓말하지 않으려 하고 내가 뒤집어 쓰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른 그 길을 나도 갈 수 있는가? 한번 물어볼 때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리에 간 겁니다. 예수님이 새벽마다 그 일을 하셔서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칭찬을 하고 욕을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속으로는 아버지여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니 우리의 기도가 힘을 얻으면 이 질문을 다시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덕분으로 오늘도 사는가? 산다면은 기도 생활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버지하고 하나가 되는 기도 생활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마음속으로라도 할렐루야를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를 괴롭힌 것을 눈 뜨자마자 잠에서 깨자마자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려 할 때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를 시작을 하고 잠자리에 들 때에도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어 잠자는 가운데 하나님께 가더라도 찬양하며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해서 하루를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럽니다. 어찌하여서 신이 나에게 와서 혹시 무언가 할 수 있으시면 그게 무슨 말이냐? 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느니라. 왜? 예수님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매달려서 아버지 이름으로 못할 게 없다. 너희들이 살아있는 아버지 아들이 나를 그렇게 믿는다면 너희도 기도로 그처럼 관계가 가까워진다면 못할 게 없느니라. 우리의 별볼이 없는 기도도 지나고 생각해보면 안 들어주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놓고 기도를 해놓고도 까먹고 들어주신 것도 까먹으니 감사의 기도가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감사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땡큐 하는 건데 까먹어 버렸는데 예수님 덕분에 산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니 이 기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애기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귀신이 마지막으로 애기를 기절시키고 입에서 거품 내게 하고 넘겨놓고 빠져나갔다. 큰 소리 지릅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혹시라도 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면은 혹시라도 말은 안 된다 했을 때 아버지가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자기 일생에 처음으로 예수님 덕분에 산다는 기도를 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 도와주세요. 이거 회개기도입니다. 내 믿음이 없습니다를 고백한 회개기도입니다. 옛날엔 그것까지도 없었는데 이제는 내 믿음이 없는 것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기가 귀신이 들려서 불쌍한 게 아니었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걸 깨닫고 고백하니 용서하여 불쌍히 보아주십시오 하는 제대로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 기도의 대답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인간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장사를 하고 사람을 대하였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시작하면은 예수님 덕분에 오늘을 사는가 하는 질문에 주님 덕분에 오늘 또 이 죄인이 깨닫고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살게 됩니다 하는 귀한 시간이 있게 되는 거지요. 기도 외에는 제자들아 이런 일은 못하느니라. 우리가 실망이 많을수록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생각해야지. 마귀에게 붙들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 가서는 되지 않으며 손가락질하는 그 목사 장로들에 가서 되지 않으며 예수 믿노라 가면서도 힘없는 어쩔 줄도 모르는 제자들처럼 되는 자리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 딸로 만들어서 이제부터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며 내가 들어주리라고 한 말씀 까먹고 기도 따로 생활 따로 하는 죄들을 지었습니다. 대답을 주셨는데도 감사를 까먹고 오히려 내 욕심에 고집에 붙잡혀 불평불만하고 살았으면 이 죄를 용서하시고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어려운 일들을 감사히 바쳐서 예수 덕분에 사는 것으로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